2020년 7월 28일 메주고리의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위에꽃 신부님 강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특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 말씀은 아주 투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씨앗, 가라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있었을 때 다시 설명해달라고 물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청합니다. 밀과 좋은 씨와 같이 자라는 가라지. 그래서 그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이 가라지 씨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그것은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의 정확한 모든 디테일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혼자만 남아 있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분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세상과 하느님과 씨앗과 옥토와 악,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등등. 주님의 말씀은 늘 어떤 일반적인 차원에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암시하는 뜻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것을 자신 안에서 실천할 수 있고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삶, 이런 속에서 내가 내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가라지 배우를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주님께 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좋은 씨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장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디테일 속에서 선과 악, 이것이 너무나도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둘이 어떤 합일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 이 가라지는 아주 흥미로운 씨입니다.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고 이 꽃 색깔도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이 밀밭 속에서는 자랄 이유가 없는 그런 가라지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그 땅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이 가라지는 밀씨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냈을 때 밀까지 뽑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 이 뿌리는요, 밀 뿌리와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농업의 이론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뿌리는 밀이 제대로 자라도록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이 훨씬 더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라지의 씨는 물론 굉장히 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씨앗이 밀가루와 섞였을 때 심지어는 굉장히 심각한 건강에 해를 입히는 이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게 이 가라지 씨앗입니다. 그래서 밀을 뽑을 때 이 가라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꽃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 경우 그 열매는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독을 품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야 하는데 아름답지만 그것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픕니다. 악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엇인가 아주 나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묵상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농업에 관해서, 농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잠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가려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좋으냐입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심도가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불행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좋은 것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언자와 함께 자문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만연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만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적인 상태일까요?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것인가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징조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가끔씩은 하느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가끔씩은 그래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끔씩은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또 가끔씩은 이 땅은 너무나 건조하고 하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 예레미야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읽을 수 있는 열쇠는 제자들이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자기들끼리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있을 때 주님께 묻습니다. 스승님께 묻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여쭈어 봅니다. 설명을 청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혼자만 남아있을 때 그들의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우리도 혼자 남아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청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설명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달라 부탁드렸을 때 그분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해주시는 답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주시는 답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답,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 내가 고대하지 않았던 그것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밀로부터 가라지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밀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 그 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악의 힘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스승님과 함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의탁한다, 완전히 의탁한다, 그것은 밀이 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그 밀이 가루가 되도록 맡겼을 때 빵이 되고 아주 맛있는 것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성체성사에 의탁하는 신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빵이 되었을 때 성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 쪼개진다라는 것 자체로서는 그리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들은 모두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곁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 혹은 매우 거룩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들을 인간적인 것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면서 빵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빵도 맛있고 쪼개지지만 밀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라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소유욕을 버리고 그분께 오로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단순했지만 풍성한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나 다른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시기입니다. 성모님, 오늘 저녁도 우리 자신을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아름다움과 희생과 포기와 사랑의 어머니셨습니다. 성모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생명과 믿음을 돈독히 해주시는 성모님 고맙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